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식의 어떤 우열의 비교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령님이 대신하는 그런 방식,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성경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못한,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 방식이고 생각인 겁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모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열매 맺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의 시대, 새로운 약속의 시대이지 무슨 성령의 시대니 이런 식으로 시대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은 더 많고 더 크며 놀라울 겁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사도들과 신자들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또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물론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님의 역사, 어떤 일들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 외에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는 것이 그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루시리라 하시는 말씀하신 그 이제 곧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성령님께서 오실 것과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서는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심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유, 내가 지금 말하면 뭐하냐, 어차피 감당도 못할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그들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님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가운데 이어가고 또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성령 혹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스스로 이단 사이비례에 불과하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성령님도 예수님을 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예수님을 대체하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예수님을 대신한으로 분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부가 성자로 말미암아 알려진다. 이것이 여태까지 요한복음이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성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려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가 영광을 공유하셨던 것처럼 성자와 성령 또한 그러하신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삼위일체의 사이에 완전한 연합과 교류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도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입어 신자들이 그들의 열매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오늘 본문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 가르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것으로 하신다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과 교통,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연합과 교통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일, 바로 우리 신자들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도 진리 가운데에 서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진리를 떠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며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은 신자의 도구나 장식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칭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을 도구나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만 봐도 수없이 많은 스스로 사도다 선지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슨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것처럼 성령님을 쏜다.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면서 사기입니다. 코미디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결국 그들이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으며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서 바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진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우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바꾸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우며 사는 존재다라는 말과 같으며, 이 말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우며 사는 존재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뭔가 새롭고 뭔가 신비롭고 뭔가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